우리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4월 태풍 이후에 정말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간 성도님들하고 조금씩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태풍 맞은 게 평균 3번은 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이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 번 태풍을 겪어내시고 그때마다 무너진 터전을 일으키시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리는 그 삶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제 안에 아주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위험한 체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익숙함을 영적 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 태풍을 맞이한 제가 영적인 이 타성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목회자고 부목사였지만 모든 일들을 교회 직원들께서 다 해주시고 저는 제가 맡은 신방, 설교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던 제가 이 막상 거친 풍랑을 실제로 맞아보니까 제 속에서 이 목사의 겉모습에 감춰져 있던 부끄러운 민낯들이 여지없이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속으로 끓어오르는 원망, 현실을 보면서 입술로 내뱉는 불평, 그리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하는 교만함, 이른바 저는 원불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바람이 제 영혼을 사정없이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진짜 바람 한번 세게 맞으니까 제 영적인 면역력은 바닥이었습니다.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나만 이럴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태풍을 겪으면서 담담하게 보이는 분들, 진짜 괜찮으신 걸까? 얼굴로는 웃으시고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 속이 진짜 괜찮은 걸까? 혹시 어려움이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태풍이 익숙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고난 앞에서 혹시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태풍? 그까짓 거 또 오나 보지. 다시 일어나면 되지. 집 고쳐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서 혹시나 매주 일요일이면 그냥 의무감에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말입니다. 1시간 남짓한 예배의 자리에 잠깐 앉았다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가 이 익숙한 영적 타성에 젖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태풍,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무너진 지붕을 좀 고치고 다시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매 주일 1시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우리의 병든 신앙 체질을 이 기회에 완전히 뜯어 고치라는 하나님의 다급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태풍이 우리 삶에 어떤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는 강력한 영적 면역력을 탑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적인 체질 개선의 신호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일주일 기도회를 했는데 매일
1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영적 면역력을 기르는 훈련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아침 기도회의 결단이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못 오신 분들 마음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이 바쁘시고 고단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육신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사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생각, 주님을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인 체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질을 자녀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만약에 원불교 체질로 살면 우리 자녀들 역시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서 약골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면 우리 자녀들은 풍랑 앞에서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체질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정확히 3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고집을 꺾는 겸비의 체질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앙 체질 개혁의 첫 단추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낮추라. 이게 첫 단추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무려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 성전을 가장 화려하게 완공했으니까 온 백성을 모아서 축제를 벌입니다. 일주일 동안.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일주일 동안 잡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온 나라가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모든 사람들은 이제 평안히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의 내용을 보면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완공된 성전 안에 그 담긴 의미, 백성들의 그 마음이 모여져 있는 그 성전이 교만과 아집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낮춰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스스로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낮춘다라고 하는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 뜻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는 어떤 얌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주인의 손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앞다리를 완전히 꺾고 엎드려지는,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패배한 적군이 정복자 앞에서 자기의 목을 꺾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영적인 굴복이 바로 낮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겸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에 겸비하여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그러니까 겸비는 겸손함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비천하고 제 모든 성취와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겸비입니다. 내 존재를 밑바닥까지 내리는 자아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주 지독한 고집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태풍을 또 겪고 나니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나 진짜 영적인 면역력은 하나님 앞에 내 목을 꺾는 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항복하시는, 그래서 겸비의 체질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유스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의 체질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하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 잘못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눈물 흘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주일마다 이 화려한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제사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 내부는 다 금이었습니다. 순금. 그 화려한 성전에서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100점짜리 신앙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보는데 구제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헌금하고,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는 100점짜리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성전 문만 열고 나가면 월요일부터 내가 언제 예배를 드렸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 탐욕에 늪에서 제멋대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성전 문을 나선 뒤에 그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길을
악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예배자이지만 삶의 진짜 방향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던 길에서 당장 돌이켜라.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합독했던 말씀에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에서 떠나 당장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가던 길을 조금만 멈춰서 살짝 트는 게 아니고 확 틀어서 유턴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던 세상의 방향에서 유턴해서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편한 길을 가고 싶고 이 세상 길로 자꾸 미끄러지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체질입니다. 매주 주일 딱 1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가는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이미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영적인 타성입니다. 습관입니다. 고집입니다. 아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태풍 우리 삶을, 우리 일상을 강제로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때 내 삶의 방향이 진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짜 회개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가려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완전히 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서는 우리 회개의 체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신 여러분들이 세상에 빼앗겼던 발걸음을 멈추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유턴하는 모습을 보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해 다시 올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체질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7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고난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하늘이 닫힌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을 먹어 해치울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당장 피하게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사람을 찾고 기술자를 찾고 방법을 찾고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당장 비를 내려달라고 하거나 메뚜기를 쫓아달라고 하는 문제 해결 이전에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뜻은
단순히 내 소원을 빌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올려드리는 법적 행위. 이게 기도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풍과 같은 난제들, 전쟁, 자연재해,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 그 판결대 위에 나의 문제를 올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판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에 맞는 판결과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1대1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손만 구합니다. 하나님, 지붕이 무너졌으니까 고쳐주세요. 당장 급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손에 쥐어진 어떤 해결책만 내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게 관계 아닙니까? 관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인사이고 대화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배당만 밟고 지나가는 안일한 삶으로 돌아가는 제 모습. 하나님은 이번 태풍을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저 때문에 보내신 것 같아요. 이번 태풍이 제 얄팍한 기도의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떼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기도의 체질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하는 체질입니다. 근심하고. 이 염려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판결을 구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체질을 선택하셔서 내 삶의 자리를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꾸 잔소리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사랑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등판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의 일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부모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체질로 무장하시고 겸비의 체질이 되시고 회개의 체질이 되어지는 신앙의 개혁의 첫 단추를 오늘 끼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빈번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있어요. 주님이 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님이 이 삶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이 땅을 굽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신 주님과 나는 영원한 아빠 지옥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니 나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자녀하여 주시고 세상을 낮추고 경비할 수 있는 겸손한 책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 앞에서 목을 높게 세웠던 풍만을 되게 합니다. 야생마처럼 뱉히던 이 자아의 무릎을 주님 앞에 꺾사오니 우리의 목을 꺾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신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회개의 제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저를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유혹을 당해가던 나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문제의 해결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내 신은 회개의 제재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제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주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들 우리 유스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영적인 면역력을 수고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꿈의 신앙의 영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신앙의 위상을 늘려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태풍 이후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들 상처 입은 삶의 자리를 딛고 서 있습니다. 눈물로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고난에 익숙해졌고 우리의 신앙이 무뎌졌고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솔직하며 고백하며 회개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 영혼의 거칠애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임마누엘의 신앙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쳐 주시옵소서. 야생마처럼 굳어있던 우리의 자존심과 아집의 목을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비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 그 핸들을 꺾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체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 염려하고 주저앉아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사정을 재판장 되신 주님께 아뢰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겸비의 부모, 회개의 부모, 기도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게 됩니다. 인생의 어떤 태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사이판 땅과 부서진 성도들의 삶의 지붕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삶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으로 터전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팍팍한 중에서도 아끼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 구별한 예물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간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보시는 기쁨이 평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시니 인생의 태풍 앞에서 무뎌진 영적 타성을 깨부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는 체질로 세상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체질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체질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자라날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 사이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